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사순절의 주제는 십자가 부활, 고난과 영광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고요. 이것은 이 순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 승리가 이루어지고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순서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존재 방식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존재 방식과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나라의 방식과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분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짊어지는 것은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삶에 마땅히 거해야 할 길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의에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이 고난의 신비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바로 서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주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이 고난의 비밀을 우리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고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진지해지고 겸손해지고 순종으로 나가는가?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겸손과 순종을 배우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주님의 고난은 우리 죄를 위한 고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육체의 고난을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 제 주위에는 아주 위중한 질병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겸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간절합니다. 그들에게서 건강할 때에 평안할 때에 주님의 뜻과 멀리 살았던 삶의 방식은 점점 줄어도 갑니다. 우리는 때로 건강한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그러기에 죄질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럴 때 신앙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가르치심으로 플러스 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고난 당한 자가 죄를 그치고 이후의 삶이 다시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신 이 고난의 신비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것이 물질을 가진 것이 평안한 것이 죄를 지게 있는 것이 된다면 내 자신의 삶에 아무리 형통해도 지금 영적인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지난 주간에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회개를 이루고 고난이 주의 깊은 뜻을 이루고 고난이 순종을 가르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평안하고 건강하고 삶의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쉽게 죄질 생각과 풀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그렇지만
은혜라는 단어를 한 번 쓰고 두 번 쓰면 나중에는 그 언어가 죽은 언어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에 이제까지 사용한 횟수를 분모로 놓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의 삶을 분자로 놓는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은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갈까요? 우리 스스로 늘 진지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쓸수록 이 단어가 죽은 언어가 되고 또 형식적인 언어로 살아가면 지금 내 신앙이 그렇게 죽어 있고 형식적으로 신앙상으로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간에 오후 찬양 예배 때 공간 복음에 오늘 읽은 말씀 다른 복음서의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을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높이와 깊이를, 너비와 길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심정,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일어났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주님의 심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자신이 친히 당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고난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주님이 이 기도를 3번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야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처음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온전한 기도는, 깊어지는 기도는, 완전한 기도는 주님이 가르친 것처럼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말을 내려놓고 근본적인 신뢰 가운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과 뜻을 좇는 것이 온전한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요청했을 때 주님이 가르치셨던 주기도문, 지루한 집회를 마치는 무슨 주문과 같은 것이 주기도문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은 가장 온전한 완전한 깊은 기도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근본적인 신뢰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쫓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 차례 명백하게 가르치셨고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의 모습과 그 모습에 나타난 주님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오찬양의 결과를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교우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의 그 기도의 모습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힘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삼중적 고통을 언급했습니다. 십자가형은 그 예에서 드러난 것처럼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자세로 죽는 그런 처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가시투구를 쓰셨고 채찍에 40을 맞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채찍을 맞으셨으며 또 십자가의 괴로운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와도 주님의 고통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 저주를 받고 버림받으셨다. 이것은 언어의 충분함을 감안하더라도
감안하고 영혼의 고통을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이 습관이셨는데, 그것은 형식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때만, 그때까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친근한 친구가 대화가 끊이지 않듯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와의 대화가 늘 이루어지는 분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별히 주님은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끔은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물론 항상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가끔 시골 교회에서 마룻바닥에서 모두가 기도했던 그 모습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의 자세는 마음하고도 연결될 때가 있어요. 겸손하면, 간절하면 몸에도 그런 자세가 나타나지요. 주님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내가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여기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내가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자. 세 번째 나온 이야기는 네 번째까지 우리 주님은 매우 고민하셨고 심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님이 매우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처음 보았을 때 좀 의문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과 어떤 의견의 차이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에게 과연 이런 고민이 필요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게 질문이 생겼던 순간이 있었어요. 아마 이렇게 주님이 매우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것은 비록 예상 밖에 일지라도 그것은 아마 영혼의,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영혼의 고통을 표하는 삼중적 고통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제가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가장 신뢰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그 사람과 잠시라도 의견 차이가 생기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만약에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만약에 1분이라도 나를 배신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고통일 거예요. 이것은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고 버림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 정도로 짐작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지만은 주님에게 엄청난 영혼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떠나셨나이까 라는 주님의 절규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영혼의 이 고통을 우리 주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삼중력 고통에도 불구하고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지만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에 순복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깊은 고난과 고뇌와 번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마침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쫓으셨을까? 이것은 바로 이 고난의 십자가가 죄인된 인간들의 영혼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깊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손원주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순간이 사단이 가장 주님의 생에 강력한 방해를 한 순간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십자가를 만약에 막을 수만 있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인류를 영원한 저주와 형벌 가운데로 묶어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기도로 40일 금식 기도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신 것처럼 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의 무릎으로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 모든 번민을 물리치시고 십자가를 감내내는 길로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주님은 십자가상의 7원 중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이루셨는가? 예, 바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고 사랑의 귀한 섭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7마디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가상 7원 중에 또 한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근본적 신뢰 가운데서 이 순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했을 때에 진정한 쉼이 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쉬면 쉬는 게 아니죠. 그죠? 마음에 찜찜한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빌어서 좀 더 말씀에 따라 표현하면 저 백성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깊은 영혼의 안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이 깊은 고뇌 가운데 번민하셨지만은 괴로워하고 슬퍼하셨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이루셔야 할 이 구원의 십자가를 다 감당해내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깊은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안식을 얻는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심을 깊은 고뇌와 슬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뇌와 슬픔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독생자를 저주의 죽음에 내어놓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고민과 고뇌와 슬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아픔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일본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책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아픔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독일의 신학회 위리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그 고뇌와 슬픔은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고뇌와 슬픔이에요. 이게 삼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내적인 일치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도 이해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진짜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픈 거예요. 그 사람이 슬픈데 내가 시인낙낙하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무감각이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주중에도 우리 노회에서 한 목사님의 41살 된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잠을 자다가 문상을 하는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보다 앞섰을 때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 어제 문자를 며칠 전에 드렸더니 저도 금방 보시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그런 답장을 어제 주셨어요. 자식을 키워보는 부모는 다 압니다. 그렇게 장성원 아들이 오늘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비록 천국에 소망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추스러지기까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은 이것이 정말 현실인가 이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 사이에서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이 고민과 고뇌와 슬픔은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슬픔이다. 언젠가 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죠.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전도사님이었던 분이 자기 아들이 거기서 죽었는데 너무나 화가 나서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하나님께 화를 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에 자신이 그 말씀을 받았다. 얘야, 나도 내 아들을 잊어버렸었단다. 우리는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잃어버린 비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있다는 것을 온 가슴으로 이해하고,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교리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을 저는 드리면서 깊은 고뇌는 바로 깊은 사랑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심.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 장로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하늘아버지께 다 근본적인 신뢰를 통해서 맡기고 당신이 이루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진정한 쉼의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심. 이것은 우리 홍승현 집사가 표현했던 문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과 연약함과 완악함의 상태에 있지만, 그래서 잠시라도 주님과 머물러 깨어있자는 주님의 간절한 부탁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언젠가 하셨던,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지만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던 사건을 아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우리는 교회사에 내려오는 전설을 압니다. 이 주님의 고뇌와 슬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주님이 왜 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십자가요, 모든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요, 하늘아버지의 사랑이셨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베드로는 내가 어찌 감히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그냥 못 박히겠는가.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아들을 내어주심,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심은 깊은 고뇌와 고민과 슬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나 아들이신 예수님 편에서 결코 순간적인 감정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찾아오심의 진리가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 있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찾아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깊은 고민과 슬픔은 깊은 사랑, 깊은 은혜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고민과 고뇌의 슬픔의 높이와 깊이, 너비와 길이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높이와 깊이, 너비와 길이와 정확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것은 저도 그렇게 예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너무 감정적인 것으로 일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분명히 거기에는 감정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모래에 새겨라 라는 격언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은혜는, 이 사랑은 각인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 읽으면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자꾸만 이러한 절기를 지켜라 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억력이 너희에게는 쉽게 마비되니 끊임없이 되새기어 완전히 마음판에 새겨져라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위기는 그 불순종과 변질과 타락은 영락없이 얼마나 크고 많은 하나님의 하신 일과 은혜를 망각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이제까지 여기 이르까지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변질되고 신앙이 형식화되고 예배가 형식화되고 심지어 불순종하는 변질되고 타락하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는지, 여러분, 원인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그 사랑을 망각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에 새겨라,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끊임없이 드려라, 마음판에 새겨라.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믿음의 기억력이 쉽게 망각하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결국 그러기에 아들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고민이고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스스로 짊어져서 저들이 받을 형벌을 대신 짊어지지 아니하면 이들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고뇌하고 번민하시며 슬퍼하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제 찬송가 311장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희생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너비와 길이를 알았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 누구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체험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의 깊은 고뇌와 번민과 슬픔이 깊은 사랑과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그렇게 구원하셨다면 너희도 이 사랑을 받은 다음에 너희도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번민과 고뇌와 몸부림치는 기도가 너희에게도 있느냐를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면서 소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늘 물으십시오. 맨날 잘 되는 거, 복 받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 아무 고민이 없는 것은 심각한 이율 배반입니다. 깊은 고뇌와 깊은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아들을 내어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고통과 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삼중 고통을 짊어지셔야만 했던 주님의 깊은 고뇌와 그리고 그 깊은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정말 깨달았다면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깊은 고뇌가 그리고 깊은 사랑이, 깊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반복되는 말씀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의 깊은 겟세마네 동산의 깊은 고뇌와 번뇌와 슬픔은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주님이 사랑과 은혜가 그렇게 깊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은 일시적 감정이나 충동적인 고백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차분한 가운데 생각할수록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되새기고 일관되게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깊은 고뇌와 깊은 사랑이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요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러한 영혼 구원을 향한 깊은 고뇌와 깊은 기도, 깊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일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삶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론의 말씀, 깊은 고뇌와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이 은혜와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며 변함없이 주를 섬기고 사랑할지를 생각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